할렐루야.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44년도 12월 달에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무렵이었는데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이 필리핀의 작은 섬 루방이라고 하는 섬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몇 주 만에 미군의 공격이 너무 거세졌고 그래서 그가 섬 안쪽의 정글로 피신해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1945년 8월 15일이 됐을 때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승전국 미국이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삐라 아시죠? 삐라를 뿌리면서 하늘에서 삐라를 뿌리면서 숲에 숨어 있는 이 일본 군들에게 일본의 패전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는 혼자서 투항하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소총을 닦으면서 가상에 이제 자기 빼고 다 이제 투항해서 돌아갔으니 가상의 상관에게 자기가 정찰을 다 했다고 보고를 하고 해진 옷들을 기워 입으면서 식량이 떨어지면 민가로 내려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수년이 지나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나와서 투항해라. 이제 끝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설득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족을 동원하고 일본 정부를 빙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미군의 심리 공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노다 히로 이 사람이 종전 이후로도 그 섬에 무려 30년 동안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2월 21일 오노다 히로가 30년 동안 숨어있던 필리핀의 정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섬에 들어가서 5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 정말 소중한 세월들을 다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노다 히로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든 것은 밀림의 그 정글도 아니었고 적군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노다 히로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을 이 사람 혼자 믿지 않는 내 생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 한 번 잘못하면 일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 한 번 잘못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 생각으로 잘못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충만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내 생각이란 곧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내 생각은 사람에게 피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피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이제 말씀을 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26장의 말씀이 어땠냐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승리를 한 직후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이런 겁니다. 아, 그래, 내가 그 못된 사울도 용서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으니 드디어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 대단한 다윗도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한글 성경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구나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다른 역본을 좀 더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vid thought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물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1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말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국엔 망할 거야.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장 말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금세 이렇게 나약한 생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 1절을 계속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으로 피한답니다. 사울이 무서우니 원수고 뭐고 필요 없고 일단 블레셋으로 도망부터 가겠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용서를 했죠. 말씀을 따라 다윗이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씀 하나 믿고 적용을 잘 했으면 뭔가 짠! 하고 다윗의 신변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겠는데 먹을 것도 좀 생기고 쉴만한 터전도 생기고 그래야 하는데 아무리 용서를 하고 적용을 해도 순종을 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식솔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거 큐티하고 말씀 따라 그래 내가 그래 해보자 그러고 적용해 봤는데 당장 눈앞의 결과가 왜 이러냐는 겁니다. 설교 말씀 듣고 큐티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하고 품어주는 적용을 한 번 했는데 오히려 내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겁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워져 버리고 내 생각으로 그냥 바로 가득 차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먹을 것 없이 자기 부하들 생각하면서 사울이 없는 곳이라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만 벗어나면 그래도 좀 숨통 트이고 좀 살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신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기 안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항상 문제는 속썩이고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실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될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 땅에 머무는 겁니다. 모압으로 갔을 때도 갓선지자 통해서 유대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생각으로 보면 사울이 있는 유대 땅은 아둘람 굴보다도 모압 땅보다도 더 위험할 것 같지만 그 유대 땅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혼을 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게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위험할 것 같지만 내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곳이 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한테 한 발 걸치고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은 적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겠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등지고 세상과 타협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피신은 지금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내 생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삶의 터전이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어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피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세상,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적인 내 생각은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성경에 단 한 단어, 한 표현이라도 이유가 없이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간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하들의 식구와 자기 아내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들 때문에 피신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아무리 관습이라고 하지만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처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일부 다처제는 가정의 비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고 김동길 박사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일제시대를 자기가 거치면서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세상에 바른 소리 못할까 봐 결혼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이 피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아내들과 부하들의 식구 때문에 피신 간다고 하죠. 결국에는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적인 내 생각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가족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반드시 그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책임감 갖고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그래서 땅을 분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족대로 분배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그 무엇보다도 이 가족 구원을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가족 구원이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넘어서야 되는 일이 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가족 구원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저버리고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 자기 아내 때문에 블레셋으로 피난을 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야, 그래 다윗아, 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니까 하나님 잠깐 외면해도 그래 잘한 거야. 그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야. 너 아주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화평을 깨더라도 가족을 넘어서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 가족 하나만의 문제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600명의 사람도 맹목적으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세상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다윗의 범죄가 됩니다. 블레셋으로 피신을 간 거는 잘못한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이제 중고청 수련회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번 중고청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놀라운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바로 전주에 주일날 이제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설교 중간부터 그냥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은,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설교 중간부터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듣더니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가겠다고 하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련회에 가서 집회 내내 울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더니 예수님 깊이 만났습니다. 어제도 이 친구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신방을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막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제 목소리만 들어도 그때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제 설교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요?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 집사님이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게 딸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작하셨죠.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딸을 붙잡고 설득하셨답니다. 주일날 아침이면은 이 청년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말에 따르면 엄마가 자기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셨답니다. 정말로. 주일 아침이면 전쟁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 비위도 맞추고 사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면서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먼저 교회에 나왔던 이 청년의 오빠가 제게 또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엄마가 동생을 전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렇게까지 하시면 동생이 오히려 교회에 반감을 갖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괜찮을까요? 또 자기 생각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이 100% 원하는 뜻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일시적 화평을 깨더라도 교회 뜰만이라도 밝게 하려고 하는 마음,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가정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그날 차 안에서 그 청년의 오빠가 제게 그 질문을 했을 때를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날 성령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딸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엄마의 그 눈물이 담긴 순종, 온전한 순종과 적용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와 약속하기를 교회에 딱 2달만 나가겠다고 했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2달이 되어가던 그 마지막 때 주님이 그 친구를 만나주신 겁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게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99%가 아니라 당신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엄마의 순종에 당연히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여러 모습으로 힘쓰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의 말을,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한 거를 10가지 중에 9가지만 순종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을 보고 순종한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불순종한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학생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99% 대학 합격이 합격이니? 여러분, 99% 대학 합격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99% 순종은 그냥 불순종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상황과 환경 따져가면서 가족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쇳불도 당김에 빼야 하는 겁니다. 자꾸 100% 순종이라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턱턱 막히시죠. 도대체 뭐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100%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맞다면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당신이 명령한 그 명령에 100% 순종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99%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계산기로 돌려보면 이게 제일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99% 순종 같지 않은 순종하지 마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가족을 넘어서는 100% 하나님 신뢰하시고 100%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족 구원을 100% 책임지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 생각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 화평을 깨더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내 생각대로 살면 잠시 편안하나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시 편안하나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그 땅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데 사명을 놓치고 나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더욱더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 믿음 좋던 다윗이 그렇게 변합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거민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악인들을 쳤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윗 자기도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놓고선 사단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 버리고 비굴하게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칩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 죄는 끊어버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할 만한 적용을 하고 나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지옥에 능히 보내고도 남을 그 죄와는 싸울 생각조차 안 하고 나는 그래도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종교 생활로 가면을 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더 나아가 더 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야, 너 누구를 친 거야? 너 설마 나랑 친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사람들 친 거 아니지?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는 누구를 쳤다고 합니까? 자기는 유다 사람들 쳤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한 일이 들통날까 봐 그 이방 사람들을 칠 때 재물들만 빼앗고 남녀 사람들은 모두 죽입니다. 말이 새 나올 거를 아예 차단을 한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지금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하려고, 그래서 자신도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죄인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갖은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이 블레셋의 땅 시글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이게 지금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조상, 이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아기스의 종이 된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적당히 하나님 버리고 타협했더니 결국에는 영원한 평안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대단한 다윗도 작은 타협에서부터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1, 2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께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미칠 노릇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매국노가 될 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 이런 비참한 고난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원칙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 영원한 평안을 버리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까지 세상 때문에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큐티로 매일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읽기라도 하셔도 됩니다. 꼭 말씀 묵상,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오늘 27장 다윗을 보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 시편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이 쓴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일기장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편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다윗의 큐티노트. 그만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죄를 지을 때만큼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27장에도 억장이 무너지는 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죄를 계속해서 끔찍한 죄들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나발하고 싸우고 아비가일을 얻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블레셋으로 피난 갈 때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거를 했다 안 했다 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학생 청년들 보면은 제가 왜 큐티 안 했냐고 물으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 큐티하면요, 전사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삶과 반대로 이야기할 것 같아서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러고 죄 짓는 거는 솔직하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별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렇게 다윗답지 않은 어마어마한 죄들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김양재 목사님 겉으로 보면은 되게 학벌도 좋으시고 그렇게 보이지만,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평생을 청소 일을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한번 지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녀 가장처럼 본인이 벌어서 생활비를 내놓고 그리고 또 가서 힘들게 피아노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 피아노 학과를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스펙만 보고 유복하게 자라서 좋은 학교에 음악을 전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정반대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돈에 한이 맺히고 여유롭게 유복하게 사는 그 집에 한이 맺혀서 부잣집 아들의 의사 남편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 가면 뭐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10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이 며느리지
식모살이보다 더한 시집살이 하면서 정말로 집 앞에 있는 슈퍼 한 번 나가려고 해도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 했다고 합니다.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대로 믿지 않는 남편, 영혼 구원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로 정말 죽는 적용을 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고통 가운데에 고통에 찌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아 보이는 다윗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남일 같지 않고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눈물이 나는 거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내 삶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건지신 거구나 깨닫게 된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부잣집으로 시집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해내신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간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저것이 살겠다고 갔던 거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스스로 블레셋으로 간 다윗을, 그런 김양재 목사님,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채울하십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오히려 더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그 블레셋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용한다고 하지만 직장과 학교,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죽는 적용을 해본다고 하지만 내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어찌 그렇게 쉽게 상황과 환경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눈치 보며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엔 다윗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을 결국에는 구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 만지시면서 나보다도 더 나를 보고 우시며 채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항상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붙들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어디로 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결코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세상에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가족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넘어서야 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으니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싸우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동서끼리 싸우고 공동체 안에서도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 좀 들으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지진이 오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아무것도 쓸모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큰 전쟁이 오기 전에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그동안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 버리고 떠났던 이 블레셋에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반드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주여, 인간적인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힘이 되신 나의 생각을 버리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속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전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주의 말씀으로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행했던 모든 죄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인간적인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이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 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기도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상이 주는 편안을 위해서 그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결코 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종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데 주님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 살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중보하며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와 내 형제 자매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는 나의 삶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정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의 고통의 불len성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